유대교에 있을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교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는데,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율법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유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야, 너 나의 제자를 하자. 내가 너의 선생이 될 테니까 너 나와 더불어 사제지간이 되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12제자를 세우셨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공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니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제 말들이 왔다 갔다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죠. 해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그러한 설왕설래가 있었을 때에 과연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같은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른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18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쵸? 눈이 멀어서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여관에서 이제 꼼짝을 못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꼼짝 못하고 사흘을 지냈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었죠.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여 너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하신다 라고 하고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사울이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무튼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음성이 들리긴 하는데 뭐지 싶어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신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안수해서 너의 눈을 보게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단 말씀이에요. 네. 해서 사울이 이제 그 여관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꼼짝 못하고서 사흘 동안 있는 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똑같이 자기가 들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지금 너에게 와서 기도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신다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거죠. 아, 내가 들은 바가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또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몇 절이에요? 16절이라는 말이 있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던 그때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란 말이죠. 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을 때에는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않았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이 되는 것이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지요. 그런데 아직 이때에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는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냐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에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함께 합독합시다. 19절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군가하고 말 섞지 않았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 없었어. 나는 오직 그야말로 직동계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구절에는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18절, 19절 말씀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받은 거 없었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긴 만났지만 그 만난 것도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무엇인가 내가 지침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말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현재 내게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직전에 강조했었죠. 졸음은 전염된다고. 졸음은 전염된다고 강조했었죠.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졸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졸면 안 돼요. 내가 졸게 되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렇고 어쨌든 자,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요, 나는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할 때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에 대한 지식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열심히 특심한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박해를 하지요. 예, 해서 너희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율법주의를 믿고 있는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한 사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려면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검사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공소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조건 갖다 사람을 잡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범죄 혐의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은 유대 율법도 잘 알고 있지만 토라, 모세오경 있죠. 시편과 더불어서 또 각종 예언서들 이러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씀이에요. 또한 사울은 성경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들, 사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단자들인 거잖아요. 그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집어넣고 죽이고 괴롭히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사울은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도리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뭐를 다시 보게 돼요?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한 사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통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토라에 대한 지식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을 상대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했던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검은색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검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한꺼번에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 안수기도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단지 이름만 큰 자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 율법주의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바울이 되면서 기독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바뀐 사람이 바울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의 주인은 율법주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의 주인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사울을 도와주어서 바울로 만든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게바를 만났고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지만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은 거 없고 그들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오직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니까. 그럼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 예수님 안 따라다녔잖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그런데 다만 예전에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지식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 행동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일절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어. 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어째서 그럴듯하게 여기는 사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있는 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느냐 말이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걸 가지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3시간에 걸쳐서 바울이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사도가 된 사람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란 말씀이죠. 사람들은 흔히 내가 듣기 좋은 말을만 듣고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까만 책이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저건 찬송가 책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글씨가 너무 예쁘네 이렇게 똑같은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복음서죠. 사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어놓은 것이 이게 사복음서란 말이죠. 덕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면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우리들한테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 개인으로 각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첫째, 우리들은 사도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사도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오해를 조심해야 돼요. 오해를 경계해야만 해요.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오해를 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크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큰 이유가 아니겠나 싶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하는 일들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설교를 사람의 이야기로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었잖아요. 그쵸? 했을 때 바울은 같이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정말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볼품없게 보고 하찮게 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바울 속에 있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볼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대체 말이야 뭐 저렇게 보잘것없이 생긴 사람이, 저렇게 하찮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보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득하니 나타나가지고 바울보다 훨씬 더 멋진 목소리로, 바울보다 훨씬 더 멋진 얼굴로, 바울보다 훨씬 더 화려한 언변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보다도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마음을 쏟고 더 귀를 기울였던 그러한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달콤한 교원 영색하는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미혹돼가지고 복음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2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기독교인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돌이라고 칩시다. 갑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본래 어디 사람이냐면은 저기 죽동 사람이에요.
갑돌이가 죽동 사람인데 갑돌이의 명성이 어디까지 퍼져 있냐 하면은 여기 시래동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깡패로 그런 깡패가 없어요. 예. 보통 깡패가 아니에요. 싸움박질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동에 사는 사람이 하루는 이제 시래동으로 놀러를 간 거야. 시래동에 놀러 갔더니 골목에서 두 명이 슬쩍 부르더래요. 야야 너 이리 와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따라 들어갔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좀 내놔봐. 돈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려고 이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데 있잖아 나 갑돌이 친구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갑돌이면서도 불구하고 나 갑돌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 갑돌이 친구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골목에서 그 돈을 뺏으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네가 갑돌이 친구야? 알았어 그럼 그냥 가 이렇게 보내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갑돌이의 명성이 이만큼 자자한 거예요. 예, 다른 동네에서도 옆에 있는 동네에서도 갑돌이의 얼굴은 모를지언정 갑돌이의 이름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었어요. 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옆에 동네에 갔더니 자기한테 돈을 뺏으려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친구인데 라고 했더니 그 애들이 그냥 돌려보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만큼 잘 나갔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지금, 예. 얼굴로는 모르더라도 이름으로는 알고 있을 만큼 명성이 자자하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 지금 여기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이라고 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의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지 얼굴은 모르더라도. 예.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문이 그런데 있잖아 그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대 예수님의 사도가 됐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예 바울의 이름 얼굴은 모르면서도 바울의 이름은 자자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씀이에요. 예,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데요. 예,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24절이에요. 24절만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이만큼 이제 바울의 명성이 자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전에 사울의 주인은 율법주의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어서 율법주의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비록 바울의 얼굴은 모를지라도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24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예, 요 부분은 이제 다 읽었으니까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화면이 있었으면 예, 간단하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 고린도서 4장 20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이제 흔히들 쉽게 표현하는 말로 입으로만 나불나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바울처럼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인 것처럼 말이죠. 예,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요. 예, 천국은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분복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구원시켜 주겠다고 했으니까, 예,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예, 어차피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려면은 너무나도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은 입으로만 예수 믿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예, 우리들은 이렇듯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울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어느새 사람이 변하여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오늘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사이에서 바울은 우리들한테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어야 될 것이다. 어찌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그 혹하는 말에 미혹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발견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참다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